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이번에 정말 힘든 부분들도 여럿 있었지만 감사한 거는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과 다르게 종교개혁지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었고, 또 유럽이라는 땅을 또 새롭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 컨디션이 안 좋지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무슨 절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강단에 꽃꽂이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많은 교회가 맥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맥추절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겠습니까? 농경 생활이죠. 계속해서 유랑하던 그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이제 경작의 그런 정착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름에 그들이 나머지 가을의 모든 곡식과 과일과 열매가 열리기까지 여름에 먼저 그들을 추수하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하실 수 있도록 보리를 자라게 하셨고, 그것들을 추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로부터 정착한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만 먹으면서 왔는데, 그들이 광야로부터 정착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가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도 만들어서 수장절 거기에 많은 곡식을 넣어서 이제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 광야 40년 동안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과의 싸움, 또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 불만, 언제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온갖 꿈을 꾸며 걸어왔을 텐데, 불안과 염려 속에 걸어왔을 텐데,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 수확의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먹고 이제 가을이 되면 더 풍성한 열매와 함께 하나님이 주실 많은 그 열매들을 우리가 창고에 거둬들여야지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명령으로 못 받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 십계명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1년의 상반기에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주실 축복들과 영적인 열매들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맥추절 없이는 여러분 가을에 추수와 수장절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6월절의 은혜와 함께,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좌우명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6월했죠.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지금 공교회 속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따라서 그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고백이 맥주절이거든요. 그 감사로 이 맥주절과 이후에 있을 영적인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그 수장절, 그것들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즉 구약의 율법이 구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약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성경의 내러티브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삶으로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는 유럽에 가본 적이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보통 2월이나 추수가 끝난 가을에 갔기 때문에 한여름에 유럽의 그 풍경을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달리면서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한쪽은 황금 물결이에요. 황금 물결. 그게 뭐냐면 보리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가을 추수할 때처럼 황금 물결이고, 반대쪽은 보니까 요만한 옥수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녹색의 채소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아이야. 근데 이쪽은 이미 다 자랐어요. 그러면서 와, 이게 무슨 풍경이지 하면서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한눈에 확 와닿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 주일이 맥추절인 줄도 모르고 2주를 달리면서 보다 보니까 맥추절이더라고. 야, 우리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새롭게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그 두 보리와 푸르른 식물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세대들, 이 보리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세대, 루터와 칼빈과 우리 이탈리아 사보나롤라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세대들과 이 아직 자라고 있는 푸르른 이 생명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의 세대들, 제가 목사로서 지금 저랑 같이 다닌 그 7교회 목사님들의 성도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데 그들을 양육하는 리더들이, 그렇죠? 책임져야 되고 또 이끌어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버랩돼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있구나.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 피 흘림과 순교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세대가 그 오직 말씀으로 돌아온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어받아서 오직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영원한 천국이 비유로 따지면 수장절이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음성으로 그 풍경들이 와닿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의 그 신앙의 회복을 일구어낸 그 선배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아름답게 지키며 자라나야 되는데, 정작 종교개혁지에 가서 보니까 루터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캐톨릭과 논쟁하면서 버렸던 그 흔적이 있는 그 동판 위에 그냥 막 주차를 막 해놨더라고. 시커먼 황금색 동판인데 시커멓게 변질되어 있고, 종교개혁의 역사의 현장이 있는 곳에 개혁교회, 개신교회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없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자라나야 될 우리가 이 푸르른 어린 생명들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구나. 아니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유럽은 시들었고 한국교회는 지금 시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달라고. 저는요,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의 신앙,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이 5가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 우리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이 개혁교회가 캐톨릭의 교권을 깨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만들어낸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 세워진 이 교회가 따르는 가장 뼈대가 된 5가지 원칙이, 우리 신학생들은 들어봤겠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지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란 말이에요. 이 5가지 신앙의 정신으로 이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즉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창조론도 안 믿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인데, 교단이 PCUSA 같은 장로교 교단이 장로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장로교를 떠받들고 오순절은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천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PCUSA라는 그 거대한 장로교단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깨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고, 어제 7월 1일 날 한국 와서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외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를 하는데, 근데 요즘에 젊은 것들은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인격도 모르고 사람들 저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딴 미친 소리만 하면서 지금 솔라 스크립투라 한국교회가 교회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미친 전도사들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건 예의에 어긋난 거고 상당히 익스큐즈한 거다라는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 자라나야 되는 그 푸르른 생명들이 지금 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로 세워진 이 개혁교회가 그 솔라 스크립투라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또 솔라 크리스토스는 뭡니까? 캐톨릭의 모든 잘못된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 이루어낸 종교개혁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집대성된 종교개혁의 결론이 솔라 크리스토스인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건데, 착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저렇게 착하게 살다 죽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시지 않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로를 닦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서 여러분 그 끝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열려주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솔라 크리스토스를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WCC,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예수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황금 물결을 이루면서 이룩해놓은,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 먹고 살아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개혁해놓은 그 개혁 정신들이 한국교회에서 다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솔라 피데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은 영생을 얻는다. 즉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근데 뭔가 10의 2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 신앙, 믿음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교회에 충성봉사했대. 그러면 충성봉사한 것 때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 그게 면죄부랑 무슨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잖아요. 금어 하나 떨어지면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가 깨지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탑 도는 것처럼.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기의 생각이 성경과 다르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가 다 깨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이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잘못된 가톨릭의 그 모든 것에서 거듭나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은 솔라 그라지아여란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칼빈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누구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힘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게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것들 그냥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선물이며, 동시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래서 미안하지만 음악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끝은 다 타락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신앙에서 성공하지 다 그 끝은 타락이야.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똑같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진짜 거룩한 부자들이, 진짜 거룩한 음악의 사도들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직 솔라 그라치아를 고백함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름스에 갔더니, 우리 같이 가본 분들 있죠? 제가 돌던 코스에서 막 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코스를 도는데, 제가 예전에 못 봤던 걸 봤어요. 새로 세워진 것 같아. 이 종교개혁의 이 5가지 원칙의 그 글들이 큰 동판에 세워져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그 동판들을 보고, 물론 인솔하냐고 정신이 없었지만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탄의 자식들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아. 교회의 부흥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성장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한 가지 놓쳤던 게 뭡니까? 오직 성령. 그것을 오순절 교단이 붙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오순절은 이 모든 것에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을 추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신학생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선교 때문이에요.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쏟아졌죠. 사도행전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개혁된 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선교 싫어하잖아요. 전도 불편해하잖아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오직 믿음을, 하나님의 주신 오직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그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는 그 보리밭을 보면서, 또 이쪽은 막 자라나고 있는 푸르른 채소들과 여러 가지 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다음 세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진짜 막 그렇게 푸르른 식물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 모습이 마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의 교회요,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앞으로 콜링을 받아 공부할 그 사역자들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건이 이렇게 딱 오버랩 됐어요. 18세기에 체코의 얀 후스를 따르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후스가 14세기죠. 화형을 당하면서 체코의 종교적 박해가 확 수세기 동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때 독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진젠도르프라는 한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 할머니죠. 할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야코프라는 그 당시 때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에게 이 4살짜리 진젠도르프가 안수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 진젠도르프가 성장을 했죠.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일로 넘어오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그 진젠도르프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어떤 일을 해요? 헤르누트라는 지역을 그 모라비안들에게 내줘요. 진젠도르프가 갖고 있는 땅을. 그러면서 그들을 보고 너네 여기에 정착해서 거주해서 살아라. 국경을 넘어왔으니까 이제 체코에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경작할 땅과 집을 주면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거기에서 어때요?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1832년 7월에 한국 개신교 역사에는 잘 등장하지는 않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순교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1832년 7월에 대한민국, 이 한국의 가장 최초의 파송받아온 선교사가 귀출라프라는 선교사인데, 이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이 헤르누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진젠도르프가 만들어준 그 헤르누트라는 지역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요한 웨슬리라는 한 젊은 크리스찬들을 그들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가 창시하게 됐어요. 이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감리교가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큐티의 원조가 된 로중이라는 말씀 사역도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의 근원, 시작점에 누가 있어요?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나 봤더니, 저는 물론 4살 때 안수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를 세운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한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호모라는 그림이에요. 이 진젠도르프가 어느 날 독일의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딱 보는데, 이 그림 앞에서 딱 압도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밑에 보면 글자가 이렇게 써 있죠. 이 글자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젠도르프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고프로테 헤크파스수숨 투베로퀴트 페키스티 프로메. 해석해 보니까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글귀라는 거예요. 근데 진젠도르프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보고 있는데, 그냥 봤을 뿐인데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심령에 와닿은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십자가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그림이 에케오모라는 게 뭐냐면,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제목을 딱 보고 이 사람을 보라 가만히 보는데, 그 밑에 써져 있는 글귀가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반응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가진 이 백작, 직위와 물질과 영토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근데 그때 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체코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온 거죠. 그래, 내가 이들을 품어야 되겠다. 품은 거죠. 품었던 여기에 귀출라프라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려요. 영국의 그 웨슬리가 얼마나 똑똑한 친구입니까? 근데 미국에 선교 갔다 오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게 됐는데, 자기가 죽을까 봐 덜덜덜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이 있는 배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가 영국에 가서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큐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큐티 사역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이 진젠도르프가 없었다면 됐겠습니까? 프리디가 없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맥추절 절기를 지내는데, 이 맥추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밀과 보리가 자란다,
수확해서 무슨 뭐 미숫가루 만들어 먹자, 이게 아니라 밀과 보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 너네 광야에서 유리하는 인생 아니었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 의심도 있었지. 가나안 땅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일곱 족속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것들. 근데 봐, 지금 니네 가나안 땅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서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어디에 서 있을 거예요? 천국에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보리가 자라고 있죠. 너네들 유리하던 생활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먹고 싶던 빵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걱정하고 염려하던 내일 염려 다 사라졌어. 지금 보리가 자라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40년 죽지 않고 걸어와서 이 적과 꿀 이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너네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됐어. 지금 이 첫 열매, 이 보리 수확한 것, 약속의 성취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수장절을 위해서 6월절을 지나 맥주절을 통해 수장절로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그 궤도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제는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니? 뭘 하고 있니? 그렇죠. 일부 예배 때 혼자 인도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내가 기타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니까 내가 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너는 무슨 영적인 열심을 내고 있니? 목사님이 교사들을 위해서 9시 예배를 만들었으면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니?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사라는 일에만 꽂혀있는, 그것으로 상급받지 못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6월절을 지난 자들만이 맥주절을 맞이할 수 있었고, 맥주절 앞에 진짜 감사하는 자들만이 수장절에 창고에 수많은 열매를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으실 때 반응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여러분들의 수장절,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시킬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뭐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 안에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터는요 약간 캐톨릭과 타협한 부분이 있어요. 그가 수도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캐톨릭의 유물들을 다 없애지는 않았어. 그래서 독일 교회에 가면, 개혁교회에도 막 이런 형상들이나 막 그런 큰 십자가나 이런 게 좀 달려 있어요. 근데 스위스에 칼뱅이 사역했던 곳에 가서 개혁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칼빈은 자기의 무덤조차도 알리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싹 깨끗하게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칼빈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의 장식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장식은, 옆 사람 보세요, 성도다. 성도가 교회의 장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뭐 이게 다 필요 없어. 이 현수막 다 떼버릴까? 다 필요 없어. 교회의 장식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있는 게 곧 뭐다? 교회의 장식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내가 깨달은 거야. 야, 맞아. 진짜 스위스가, 루터가 일반인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전 세계의 개혁교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바꾸었지만, 칼빈이 한 것처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식은 우리 자신인데, 그렇죠? 근데 오늘날 뭐예요? 숫자, 경제 논리가 성공과 부흥의 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위한 선교는 멸망으로 가지만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면, 따라합시다, 부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간 목사님들 중에 한 세대 교수님도 계시고, 또 하여튼 여의도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나 저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전무후무하대요. 전무후무하대요. 그분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거든. 전무후무하대. 우리만 몰라, 우리만. 그래서 푸르른 그 황금빛, 이제 1년의 반이에요. 그 보리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우리 그 하나님,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라나야 될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 따라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부흥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 환경개선팀이 저 뜨거운 폭염 속에서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은혜 받지죠. 카페에서 헌신봉사, 교회학교 교사로. 근데 교사들 좋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번아웃되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바울처럼 남은 구원하고 아이는 구원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교사의 태도가 뭐예요? 스스로가 예배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칩니까? 제가 9시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전도사들이 아마 걱정했을 거, 염려했을 거. 근데 예배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켜지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보리를 통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가을의 추수와 수확을 위해 다음 세대 사역을 전심을 다해 펼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너무 쫄지 마세요. 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고난을 겪어요.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 수장절에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요? 제가 이번에 느끼는데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그 많은 길을 걷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가. 지금 이때 모든 교회가 뭐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지만 진짜 움직이는 건 지금 우리 교단도요, 지역 연합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다 외쳐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움직이는 건 우리 경기남 강원 지역총회밖에 없어요. 이걸 하고 있잖아요. 되게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 선교 나중에, 그 나중에 없다니까요. 지금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진전도르프가 그 그림 앞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라고 물을 때 그 순간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맥추절이구나 라는 게 떠오르면서 이걸 같이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더 은혜가. 원래는 이게 잘못했으면 그 아주 신학교 수업이 될 뻔했어요 오늘. 근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보리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을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수확을 위한, 여름에 거둘 수 있는 건 보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을에는 오곡백과를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다는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삶을 살았구나, 너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구나, 인정받는 욕구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구나,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삶을 살았구나, 사람들에게 앞에 드러나서 막 칭찬받으려고 삶을 살았구나가 아니라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의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이 귀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7절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자.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복음 나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스펠, 좋은 소식, 그딴 헛단 말 다 치워버려. 복음은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와 다른 게 막 끼어드는 거야. 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보고 싶다고 막 간다고 만나주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초청장을 보내? 그럼 그냥 다이렉트하게 가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전적 타락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무슨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목회적 차원에서 말하는 거지. 이 얘기하면 또 길어져.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근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데, 이게 의가 뭐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전적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면 왜 이 땅에 왔어? 왜 십자가를 지셨어? 가만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는 지금 비염약도 없어져가지고 약도 못 먹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만 은혜 충만인 것 같아요. 그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아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으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그것을 믿으면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한 자들은 그 믿음, 천국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의 진짜 의인이다. 그 의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보이시죠?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이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올바른 복음을 알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마지막 때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어디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다니까요. 목사들도.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해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진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황금 물결의 보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키워야 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 대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음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빵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뭐래요? 너가 나에게 빵을 주고 물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빵 주고 물 주는 걸 칭찬받으려고 했나요? 천국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음 세대들 그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남이 알아주는 못 알아주는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 받을 자요,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밥을 줬다고 그 칭찬을 받는 자가 진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사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교사하기 싫어,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사 생활을 하니까 일이고 힘들고 교사 너무 빡세. 목사가 더 빡세다. 교사 힘들어,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뭐 누가 알아줍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교사 열심히 하다 교회 떠나고 교사 열심히 하다 예배 빠지고 교사 열심히 하다 신앙 잃어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의를 발견하지 못해 예수를 못 본 거야. 진전도르프도 예수를 못 보고 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본 거고, 저도 제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제대로 못 보고 있다가 그 음성을 통해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이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해. 어느 순간 우선순위가 흔들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걸 알매도 내 이 작은 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초라하고 쪽팔린 신앙이 돼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누가 감당합니까? 다음 세대 누가 이끕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4주치 설교를 다 얻었대.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고생한 보람이 있어. 10,000명의 성도예요. 거기 오늘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들의 그 전체 성도 10,000명이야. 그들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물론 내 노하우 다 줬지만 완전 고생만 하다 와서 그 돈은 돈대로 다 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꾸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왜?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 이해해 주실 거야. 순교자들 앞에서 그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새롭게 와닿는 거죠. 나만 경치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 다른 분들은 다 감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탄 차에서는 신앙 논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차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무천년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무천년설을 믿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말을 끊으려다가 괜히 해봐야 복잡해져서 말을 안 끊었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예수님의 재림, 휴거가 없다라는 건데, 그럼 성경에 기록된 휴거를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분위기로 흘러가고. 아니 어떻게 이 막 천년설의 분위기도 막 분위기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흘러.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성과 사고와 철학 중심이라는 거지.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우리 교단도 무천년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 고백, 믿음 고백, 그래서 천국 믿음이 돼야 돼. 천국 믿음. 여러분, 천국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 왜 오셨어?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천국 믿음이 성공의 믿음이 아니라 그 천국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천국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 이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인디비주얼 처치 시대예요. 내 교회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단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다 엉망진창이잖아. 개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은 개혁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거기에 우리 오순절에 놀라운 축복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아서 그 믿음을 고백해서 그 믿음이 성령과 함께 천국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 세대 이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수만 영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우리 교회, 아니 내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진짜 발견해서 천국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여러분 천국 믿음으로 살아야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천국 믿음으로 살아야 헌신할 수 있고, 천국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게 천국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 다음 세대를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성경학교 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경하고, 하나님 필리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유럽의 인터내셔널 처치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은 기업교회의 그 하나님 5가지 분명한 기준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천국으로 달려가는 믿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온전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맥주절 그 푸르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몸으로 부딪혀 다음 세대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과 예비주의 종들과 다음 세대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열로여슬르디아바 롤로야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열로여슬르디아바 로여바열로여슬르디아바 로여바열로여슬르디아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2주간 하나님 귀한 종들을 섬기며 유럽을 다녀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쏟아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죽어간 우리를 살리고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우리가 이제 자라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말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말씀이 아닌 오직 이성과 오직 은혜가 아닌 오직 철학으로 삐뚤어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고 자멸의 위기 속에 있음을 봅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차세대 교역자들과 죄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거룩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여 천국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